예, 오늘은 어, 제가 그 잘 하지 않은 계시록 말씀을 오래간만에 한번 해 드릴까 합니다. 계시록은 그 창세기 1장 2장의 완성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입니다. 완성. 그런데 하여튼 그 제가 갑자기 전에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갑자기 새롭게 들려가지고 이 말씀을 하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단장된 신부. 멋있죠? 단장된 신부. 요한계시록 21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면은 또 잘못 알고 있으면은 어떤 심판을 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천년 후천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유황불못 이런 어떤 심판과 멸망 이것이 이 요한복음의 주제인 것 같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것 같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결혼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죽은 사람이 우주적인 신랑이 되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그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버림받은 사람이 우주적인 신랑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신랑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몇 년, 며칠 이 날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멸망이 주제가 아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주제가 맨 마지막 결론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니라 이러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창세기 1장의 마지막도 결론으로 결론이 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이거를 딱 이 주제를 알고 창세기를 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을 봐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따로 놀고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따로 노는 겁니다. 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결혼에 있다. 즉 연합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연합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연합을 할 수 있는 사람끼리 연합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연합을 할 수 없는 사람끼리 연합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연합을 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나이가 들면 결혼하고 싶어 하죠. 사람 속에 그걸 그렇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다 결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결혼하고 싶은 게 연합이에요, 연합. 근데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연합을 하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각자 자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연합을,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 각자 좋은 것이 각자가 좋은 것인데 연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을 때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과 영이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겁니다. 왜 그렇게 지었는가? 사람과 연합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있잖아요. 자, 형상과, 그러니까 사람은 한편으로는 형상이고 한편으로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요, 보이지 않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형상인 거예요. 형상과 모양. 그럼 배필은 뭐예요? 배필은 생육하고 번성을 하기 위해서 배필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형상과 배필.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은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왕들이요, 왜 자녀들을 많이 낳는 줄 아세요? 왕이 혼자서 한양에서 혼자 있어 보세요. 지방을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그러니까 땅을 왕이 제대로 정복하려면은 왕자들이 수두룩 해가지고 땅을 분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어요. 많은 아들들이 있어야지 온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육과 번성, 그 모습을 흙의 모습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흙은 생육과 번성, 형상은 표현체. 이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구나. 어떤 때는 형상으로 얘기하시고 표현으로 얘기할 때는 형상이고 맏아들로 얘기할 때는 많은 아들들로 말씀하실 때는 배필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실체를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로 그 연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연합.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지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하와를 만들고, 아니 아담을 만들고 또 따로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하게, 연합을 하게 한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해서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앞에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은 아담의 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같은 생명이라야지 연합이 되지, 같은 생명이 아닌 것은 연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상이라고 얘기하면 연합의 모습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없잖아요. 형상하면 나타나지. 근데 거기서 어떻게 연합이 되는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흙으로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은 설명이 쉬운데 어떻게 연합이 되는지도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의 실제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담과 하와를 내놓고 이 연합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자리가 아담과 하와의 연합. 결혼이 연합을 가장 선명하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결혼이죠. 이 결혼은, 육신적인 결혼은 하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이것은 큰 비밀이라고 한 것이고, 여기서 참 연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럼 왜 구속을 하는가? 구속이 되어야지 일단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이 되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연합 따르고 결혼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연합이 결혼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 여정 안에서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 자리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연합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인생 안에서는 기사와 이적,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이나, 그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무리를 걷는 사건, 이런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그분과 연합할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위대하고 놀랍고 부럽고 좋아하고 따르고 할 수는 있지만, 남에게는 자랑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분과 나와는 연합을 할 수가 있는 자리가, 그 자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마지막 자리까지
하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온 인류가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거기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사람하고는요, 잘난 사람하고는 연합이 안 돼요. 존경은 되지만 또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지만은 내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가? 그 연합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온 인류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거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만 만날 수가 있지 다른 자리에서는 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뭐 예수님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도 그래요. 잘난 사람은요, 못난 사람 무시하지.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안 돼, 연합이 안 돼요. 잘난 사람은 무시 안 하는 거, 잘난 것 자체가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나는 뭐 무시 안 했다 그래도 내가 잘난 사람이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을 만나야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무리 없이 문제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어떤 여자가 서울대 나온 남자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어. 같이 사는데 사는 것 자체가 무시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결국 그 사람 이혼했다니까요.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같이 높이 올라간 사람하고는요, 존경하고 보기는 좋아. 근데 같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그런 여자는 그런 남자를 만난 게 그 여자의 인생에 있어서 불행이에요. 다른 게 불행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못한 남자를 만나야지 그 여자는 행복한 여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못난 이가 되면 돼요. 야, 이게 예수님과 사람의 연합의 관계라니까요. 예수님은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이지만 우리와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연합이 안 돼. 존경을 해. 본받고 싶어. 따르고 싶어. 쳐다보고 있어. 그런 데 있잖아요. 아무리 만나도 만나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 가면은 등신이고 바보고 그것도 못해? 이게 난 아주 그래서 있잖아요. 연합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바닥을 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여자로 비하면은 행복해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행복하다 그러겠어요? 그런 남자를 만나니까 그 남자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여자가 볼 때 만만한 거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만한 여자를, 내가 여자 입장에서 내가 만만한 남자를 만나는 게 가장 행복한 여자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보고 행복하다 그래요? 거기서 뭐 율법 생활하고 이래야 되고 이러면 그 행복하지 않아요. 지옥이지, 지옥.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을 만나니까 우리가 그 분이 만만한 거라. 그렇잖아요. 왜 그 사람이 만만하겠어요? 자기가 내놓을 것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만만하게 구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남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자꾸 갖추는 거라. 저게 나를 보니까 뭐 어디 꽂아놓은 보리자루로 알고 있나. 그리고 그게 싫은 거라. 근데 사실은 그 자리가 여자로서는 가장 행복한 자리예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는 여자잖아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아니, 무술이가 왕 앞에 가면은 찍소리 하겠어요? 쫄아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바닥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올라가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내려가 하는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올라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내려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이고, 올라가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석가모니잖아요. 석가모니 따르는 사람은요, 결혼을 안 해요. 혼자 살잖아요. 똑똑한데 혼자 사는 거라. 그런데 제일 바닥에 있는 예수님은 온 천하에 여자들이 사랑하잖아요. 온 천하의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 나가면 말이 통하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멋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밑에 가면 쪽을 못 써요. 쪽을 못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방면에서, 꼭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어떤 방면에서 올라가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쪽을 못 쓴다니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주영 씨가 그분은 이렇게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랬더니 회의하다가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정주영 씨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너 그거 해봤어? 너 그거 해봤어? 자기는 다 했던 얘기잖아요. 직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사람인데 내려가는 게 아니고 원래 지어지기를 흙으로 지어진 존재잖아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배우고 경험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얻은 획득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사람을 속여 놓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생명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명이 연합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모든 것을 표현하는 존재가 될 때 인간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올라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붕 뜬 사람 너무 좋아하면은 좋아는 보여. 그리고 얼마나 화려해요. 결혼식 가면요, 돈 있는 사람은요, 드레스 한 벌이 뭐 1억이나 된대요. 몇 억을 가지고 만드는 드레스 한 벌을. 그 얼마나 무거운 거를 쥐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돈 없는 사람은 드레스 입을 옷도 없어요. 빌려가 입지. 그것도 드레스도 뭐 사서 입는데 빌려 입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서 입는데요. 그 얼마나 그 결혼 생활이 힘들겠어요. 내가 1억의 드레스를 지어가지고 신랑을 만나려고 그러면은 그 신랑은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1억의 드레스를 입고 가야 되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과 앞으로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남편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 1억짜리 옷을 입은 그 여자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올라가는 사람 중에 최고봉이 누군가 뭐 표현한다면 석가모니라고 있잖아요. 자기가 돌을 닦아서 올라간 사람 최고봉이잖아요. 그런데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내려와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니까 우리가 우러러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늘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우러러 봐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면 그 지옥 아니겠어요? 하나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로. 왜 우리가 우러러 볼 필요가 없는가?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그분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가장 만만한 사람이에요. 가장 만만한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랑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사는 여자가 행복한 여자입니다. 야,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는 결혼하면은 불행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주제로 여자를 꼬시겠어요? 여자를 데려오게 하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 바닥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로 여자를 자기에게 신부로 맞이할 수 있겠어요? 예수는 신부를 구하러 왔는데 신부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모습으로 신부를 구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부를 자기가 예수님이 구하러 다녔으면은 쪽팔려서 어디 가서 말도 내놓을 말이 없었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뭐 돈이 있다고 자랑하겠어? 잘생겼다고 자랑하겠어? 가문이 좋다고 자랑하겠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아니 가문을 자랑하니까 가문도 자랑할 게 뭐 있어요? 5 여인의 후손. 가문도 자랑할 게 없어. 있다면 부끄러울 것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을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을 하와를 만들어서 제시하듯이 아담은 아무 할 말 없으니까 뭐 결혼을 하고 싶겠죠. 그래도 뭐 내놓을 조건이 없으니까 아무 할 말이 없이 죽은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 하나님 하신 일이 신문맞추 하잖아요. 그 신부가 땅에서 얻은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단장된 신부가. 단장된 게 뭐예요? 뭐 연지곤지 바르고 화장을 하고 신부 화장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단장된 신부를 하니까 뭐 그런 사람으로 알았어. 왜? 결혼식에 식장에서 늘 보는 얘기가 그냥 그렇게 단장하잖아요. 이렇게 온구나. 보니까요. 아주 순수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람 같은 그 세상 것이 자기가 만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신부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우주적 신랑이니까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 우주 신랑은요, 자기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자기 말이 없어진 사람, 그 신랑 앞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데려 제시한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결혼입니까? 가장 비참하고 버려지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학식이 가장 높고 잘생기고 미스 코리아고 돈도 있고 이런 여자를 제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여인을 딱 제시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와의 결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신부가 쇠가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예물을 준비해서 온 게 아니고 땀을 흘리지 않고 내려오는데도 신부가 내려오는 게 그 치렁치렁 해가지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1억짜리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에 보니까 드레스 입고 땅에서 걸어가는 것도 힘들더라니까. 신부 입장할 때 보세요. 그런 것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래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땀 안 흘리고 내려오는 신부 화장도 우리가 아는 그 화장이 아니고 드레스도 우리가 아는 그런 드레스가 아닌 드레스를 입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레스는 땀을 안 흘리는, 땀을 흘리지 않고 내려오는. 이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여자들로 발견되는 거라. 내가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신부. 어떻게 조성됐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든 치장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꾸민 것들 다 떨어져 나가. 그 뭐만 남았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리고 심히 기뻐하더라 한 그 사람만 딱 남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랑을 만나러 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황에서 사람들이라는 건 신분과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생각하던 것을 다 내놓아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럴듯 메시아, 구세주, 왕 이런 위대한 어떤 것들이 다 기대에 다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죽으신 거잖아요. 아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씀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가서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보다 멋진 게 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보다 더 멋진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마지막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아가서에는 나의 신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단장된 신부.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가 됐어요. 그 예수님의 한이 뭐겠어요? 장가 못 가는 총각을 우리로 인해서 내가 당신이 최고로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분의 한을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 얼마나 그 신랑은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지만 또 주님도 우리의 위로를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 얘기는 세상에 없는 다른 세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계 이야기니까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 이야기를 하려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들을지 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이것은 말만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실제를 동반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 자신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이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모든 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하여튼 조금 줄이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좌우지간에 난 이거 하늘에서 내려온 단장된 신부 말로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 실제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구나. 예. 조금 더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서. 아니, 혼난다는 게 그게 아니고, 또 잘난 체 하는데 그럴까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